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부터 13절 말씀과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부터 13절과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를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본질적인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와, 이 교회 참 크다. 우리 교회가 밖에서 보면 되게 크잖아요. 와, 교회 크다. 아니면 교회가 예쁘네, 아담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교회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시설, 재정이나 조직, 프로그램의 총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건물을 보고 교회 그러지만 그거는 사실은 예배당이지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홀로 머리가 되셔서 거기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움직이는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유기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생명이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영원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인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이제는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주님께 속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신 주 예수님, 또 동일하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저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도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아멘. 그 모든 성도가
은혜로 선물되는 새 생명 안에서 연합이 되고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죄악 세상에서 구별되는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 세상에서 구별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선교 여행을 했는데 두 번째 큰 선교 여행 중에 원래 그가 활동했던 소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유럽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도시를 거쳐서 이제 아가야 주의 수도인 고린도에서도 1년 반 동안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라는 특별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음란과 방탕의 대명사였던 고린도, 아주 그냥 고린도 사람이야, 이게 뭐냐, 욕이에요. 그 타락한 사람이야. 그게 속담이 될 만큼 방탕한 도시 고린도, 거기에 세워진 이 교회에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셨기에 여러분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음을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들, 헬라어로 카리스마타, 은사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신령한 것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일반적인 능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사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디가 몸이 아프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약을 찾고 병원의 도움, 의사의 조치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디가 아파? 병원에 가봐. 약을 먹어. 그렇게 해서 병이 낫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약이나 의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아파요? 기도를 해주니까 병이 낫다, 치유가 일어났다. 그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성령의 신유의 은사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을 먹고 병이 나도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약을 먹은 거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은 거고 약이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약이 작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의사를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통합이 돼야 돼요. 아멘.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뭐 약은 세상 일이고 그게 아닌 거예요. 어쨌든 기도를 했는데 약을 안 먹고 의사가 안 도와줬는데 병이 났어요. 그거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이런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경이 제시하는 성령의 은사들은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한데, 여러분 그 많은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사람의 이목을 끌었고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은사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은사가 굉장히 높임을 받았느냐? 그게 바로 방언의 은사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신비한 언어로 말을 하는 게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이 뭐냐? 성령이 시켜서 말이 나오는 게 방언인 거예요. 그런 성령의 언어는 실제로 사용되는 이 땅의 외국어일 수도 있고, 예컨대 영어를 전혀 못하는 꼬부랑 할머니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유창한 영어로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일어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막 영어를 해. 그러니까 와, 할머니 영어 어디서 배우셨어? 나 영어 못해요. 근데 영어를 하는 거예요. 중국말을 안 배웠는데 샬라샬라 중국말 하니까 중국 사람이 알아들어. 그게 이제 외국어 방언이고, 또는 방언이라는 게 뭐냐?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들으시는 소리의 조합으로 체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랄랄라 그러면 남들은 랄랄라가 뭐냐, 이게 뭐냐, 근데 하나님은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언어, 이 땅의 외국어일 수도 있고 전혀 외국어가 아닌 못 알아듣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신비한 방언을 듣게 된다면,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는 방언이 아니라, 우와, 이게 천사가 하는 말이 이런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 우와, 오, 뭐 이런 감탄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진짜 이렇게 오묘한 방언을 하는 걸 듣게 되면 기도를 자기 기도를 못해. 그거 듣느라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그런 방언을 유창하게 멋들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으스댑니다. 자랑을 했을 겁니다. 야, 봐봐, 우리 좀 봐봐. 우리는 신비한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가장 특별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남들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세워진 게 분명해. 그러니까 이렇게 최고로 멋지고 귀한 방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겠어? 그들은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언 잘한다, 너는 못하지?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방언을 전혀 못하거나 잘하지 못하는 성도들, 다른 은사들을 가졌으나 방언의 은사가 없는 성도들은 그 교회 안에서 2류, 3류급 성도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들은 잔뜩 풀이 죽었어요.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우리는 하찮은 성도들이야.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방언 잘하는 형제 자매들을 시샘하며 원망 불평했을지 모릅니다. 자,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 여러분, 갈등, 혼란, 분열이 성령의 은사들 때문에도 가중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현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근본적으로 성령의 은사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어야 합당한지를 깊이 있게 쫙 설명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어떤 진리를 가르치고 있나요? 성령의 은사들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 건가요? 첫째로 성령의 은사들은 뭐냐? 그것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 사실을 일단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다.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오직 은혜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은 내가 스스로 내 인간적인 재능이나 자질을 개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뭔가를 잘 한다면 그거를 최대한 개발하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주장에 동조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 하냐? 노래를 잘하네? 그러면 찬양을 해야 돼. 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러면 교회 학교 교사해야 돼. 우리는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개발하고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달란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새 가지고 왔다고 무조건 그냥 우리 부서 데리고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찾아내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찾아내고 사용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령님의 모든 은사는 뭐냐?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은사는 선물이다. 뭐라고요? 은사가 뭐라고요? 선물.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고 권리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자, 나한테 이거 주세요. 나 갖고 싶어요. 예컨대 자, 내가 5천 원을 냈으니까 5천 원짜리 내가 원하는 음료수 하나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내가 5천 원 줬으니까 5천 원짜리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짜리 공을 세웠으니까 더 큰 은사 주세요. 나는 50원어치밖에 행한 게 없으니까 싸구려 은사나 받게 되겠죠. 그렇게 내가 먼저 뭘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상으로 은사를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뭐라냐?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에요. 누구의 뜻대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모든 은사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감사히 겸손히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시면 아멘 받는 거예요. 아예 나 이거 싫어요 이게 아니라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어떤 은사 원하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건 그분의 주권인 거예요. 첫째, 은사는 뭐다? 선물이다. 두 번째로 그런 성령의 은사들의 본질은 성령님께서 친히 그분의 임마누엘 은혜의 능력을 성도들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각 사람에게 뭐를 나타내심은? 성령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모든 은사들이 성령님 자신과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능력이 아니다, 이 점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마치 누군가에게 내가 너한테 뭐 좀 줄게, 용돈을 줄게, 아니면 오늘은 내가 책이 있으니까 책 한 권 줄게, 아니면 오늘은 내가 인형을 줄게,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것처럼 성령님이 거대한 어떤 보따리에서 마구잡이로 그냥 어떤 특별한 능력을 다 꺼내서 자 이거 나왔네, 얘다 이거 가져라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따로 은사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로 이해를 하자면 성령의 은사들은 여러분 성령님 그분 자신이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도록 나타내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은사가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놀라운 지식의 은사, 그게 뭐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딱 보고 네가 5번 결혼을 했었지? 딱 아시는 거예요. 놀라운 지식의 은사, 또 지혜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런 다양한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곳에는 동일한 그 성령님이 친히 그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진짜 방언이 터지면 이건 뭐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방언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성령님은 예수를 참되게 믿는 모든 성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자체도 만약에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그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짜로는 할 수 있지만 진짜 확신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입니다, 이거는 성령이 역사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다 이루시고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임하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참된 성도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성령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한다. 예수 충만은 결국 성령 충만으로 실현된다. 성경이 선언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참되게 믿는 성도 안에 친히 거하시기에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여기에 계시기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특별한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 병을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 영들의 분별,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그런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등등 다양한 은사들을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성령의 은사들은 다 뭐다? 선물. 둘째, 그거는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셋째,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분배되는 이유와 목적은 뭘까요? 1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이 바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선물되는 거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공동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에 속하는 능력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그걸 받는 사람 자신이 혼자 좋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선물 하나 줄게. 아이 좋아라. 나만 좋아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거를 자랑하고 나를 위해 열심히 사용해라. 예컨대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걸로 남들 병을 막 고쳐주고 이런저런 예언을 해주면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또 돈을 막 요구하는 거예요. 자, 병 나았지? 그럼 얼마 내? 해서 자기 이익을 챙겨라. 자기의 멋진 왕국을 세우고 확장시켜라.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이기적인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분의 고귀한 은사들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은사를 남용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비단 성령의 은사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물질, 건강, 지식, 재능, 인맥 등등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 집안이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뭐든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의 참된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남을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철이 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맡겨주신 거구나, 이건 남을 위한 거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양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사들은 여러분,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잘 세워지고 움직여지고 자라가게 하려는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물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아멘. 아멘.
일단 무조건 말씀에는 아멘인 거예요. 아멘. 자, 이처럼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말씀은 한 몸과 다양한 지체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몸과 지체에 대해 말합니다. 왜냐? 그 이유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예수님의 공동체, 한 몸 안에서 어떤 자리를 부여받고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느냐를 결정해 주는 게 바로 그 사람이 받는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여 있는데 여러분 다 교회에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손인지 발인지 몸 안에서 눈인지 코인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답은 보이면 눈인 거고 들리면 귀인 거고 이렇게 움직여지면 손인 거고, 그거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손하고 싶어요, 나는 머리 할래, 나는 코 할래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에 의해서 우리의 자리, 역할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가 뭐냐? 눈, 코, 입, 귀, 목, 손과 발, 팔, 다리 등등 한자로 사지백체 표현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많은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몸의 지체들, 눈, 코, 입, 귀, 손, 발 등등 이게 다 자기의 각자의 자리에서 고유한 기능을 조화롭게 발휘함으로써 온몸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손은 항상, 팔은 항상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팔이 여기 아니라 여기에 붙어 있어 봐요. 그러면 웃기게 되잖아요. 악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다 손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에 팔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악수하면 머리를 이렇게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그 자리에 지체가 제대로 붙어서 기능을 해야 이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고유한 은사를 잘 발휘해서 성령이 원하신 대로 능력을 나타내줘야만 여러분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움직이며 머리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아멘. 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그러니까 보통 교회를 보면 몇 사람만이 열심히 일해. 나머지는 뭐냐? 나는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에 10만 명, 20만 명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구경하러 오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몸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의 모든 은사들은 절대로 서로 경쟁하며 대립하는 방식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처럼 은사들 때문에 누군가 교만해지거나 의기소침하게 되고 은사들로 인해서 패거리 문화가 생기고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기뻐하는 어둠의 역사인 거예요. 예?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고유한 은사를 선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참된 성도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아무도 은사가 없는 성도는 없다.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면. 아멘. 나는 성도 아니고요, 엄마 때문에 끌려왔어요.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각 지체가 한 몸 안에 들어와서 서로를 섬기고 남에게 유익을 줌으로써 거룩한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움직이고 자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영광이 교회 안에 충만할 뿐 아니라 그 모든 선한 게 온 세상으로 흘러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머리이신 공동체가 생명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어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혼자 모든 성령의 은사를 소유하고 혼자서 교회를 이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주의 종이라 해도, 저 사람은 100년 만에 한 번 나오는 주의 종이야 해도 모든 성령의 은사를 혼자 가지고 내가 교회야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머리는 오직 한 분인 거예요. 예?
내가 모든 은사를 가졌으면 내가 머리잖아요. 아니요, 머리는 한 분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속하는 몸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고유한 은사를 받아서 조화롭게 기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 몸에서 어떤 지체, 부분이 마비되어 있거나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는 즉시 불편함을 느끼고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내 사지백체 중에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여. 그러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운전 못해요. 눈이 안 보이면 활동을 잘 못해요. 음식을 제대로 소화를 못하면 온 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음식을 못 먹었으니까 배만 고프다가 아니라 온 몸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그 지체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다 함께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아멘. 여기에 있는 모든 분이 소중한 거예요. 아멘.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이제는 그거를 소화해내야 돼요. 주님, 저 사람만 없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보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사람만 없게 해주세요. 어쩌면 그 사람도 기도할지 몰라요. 서로 저 사람 없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있느냐? 나 사람 만들려고, 나 연단시키려고, 사랑을 배우고. 아멘. 그러니까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자기에게 성령이 주신 고유한 능력을 시의적재하게 막 발휘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중요하고 다 움직이고 다 서로를 섬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지체들에게 성령이 골고루 선물하시는 다양한 은사들을 쭉 열거한 후에 사랑에 대한 유명한 그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로 인해서 내가 너보다 잘났어, 우리가 더 높아, 중요해, 서열 따지고 파가 나뉘는 비극을 겪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방언, 예언, 지식의 말씀, 산을 옮기는 기적의 믿음, 구제, 희생 등 여러 중요하게 여겨지던 은사들을 쭉 언급하면서 뭘 강조합니까? 바울은 뭐라냐? 아무리 이런저런 대단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온갖 능력이 역사를 해도 만약에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에게 그 모든 거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모든 게 헛되고 헛될 뿐 무가치한 것에 불과하다 단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병이 막 나봐요. 예배드리다가 병이 막 나. 그러면 사람들은 우와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하면 뭐라냐? 다 소용없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은 그저 외모와 외형을 보고 판단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각 사람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며 은밀한 동기, 목적, 진정한 열매가 뭔지에 주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사랑이 없는 은사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새겨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능력보다, 크게 능력보다 사랑이 먼저다. 아멘.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부흥이란 다큐멘터리에서 고백하는 게 뭐냐? 이제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내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랑이 뭘까요?
국어 사전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틋하고 그리워하고, 그거는 사랑이라는 명사를 풀이한 거겠죠. 사랑이 뭐냐? 애틋한 마음. 하지만 고린도서 13장에서 우리는 사랑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기본 태도와 자세, 행동의 속성들을 마주 대합니다. 거룩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이런 귀한 태도와 자세의 행동을 모두 아우르는 게 바로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묘사되는 거룩한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새로운 인격의 핵심이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모두가 그러니 성령님과의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더욱더 우리 모두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아멘, 아멘. 예,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성 봉사가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인사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어떤 분들은 백화점 온 것 같아요. 인사하면 이러고 가요. 뭐 하는 겁니까? 예, 사랑은 친절한 거예요. 아멘. 남이 친절하게 하니까 내가 친절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친절한 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예, 고가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하지 말고, 예? 성내지 말고 화 좀 내지 말고 원한을 버리고 자기 유익 대신에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서로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꺼이 모든 것을 덮어주는 자, 잘못을 까발리는 자가 아니라, 예?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남의 허물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모든 것을 믿어주고 바라고 견디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것만이 남는다. 아멘. 사랑하는 게 남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열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돌아보자면 한국교회는 뭐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전보다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님의 역사를 추구하기보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풍조가 만연한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그게 뭐냐? 많은 사람을 긁어 모으는 거를 교회도 자꾸 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모으면 많이 모였네? 그러면 우리가 힘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 세상적인 지위와 재물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높임받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속화된 교회인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회의원이 한 명이 왔어요. 그러면 어이구 의원님 오셨어요. 그리고 아이고 의원님 오셨으니까 힘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세속화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이 사랑 가운데 역사하는 교회, 성령님이 모든 우리의 관계와 사역을 주관하시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는 혼합주의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임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말씀을 좀 인용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세상 거를 집어넣으면 혼합되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참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멘. 그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사역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돈이 있으니까 돈 줄게, 이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섬김이 있고 움직임이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풍성히 나타나되 사랑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섬기는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오. 특정한 몇 사람 소수의 엘리트만이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한국 교회가 그래요. 100명이 모이면 한 10명이 죽어라 일하는 거예요. 그 10명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나가 떨어져요. 이제 못하겠어요. 번아웃. 나머지 90명은 와서 구경하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수의 엘리트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교역자, 재직, 임원만 일하는 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요 지체인 거예요. 당신이 성전인 거예요. 아멘. 예, 그러므로 모든 성도에게서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전부 성도에게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생명 능력이 나타나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되고 모든 참된 교회가 연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외치심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참된 교회여, 깨어나라, 일어나라, 연합하라. 아멘. 우리 교회, 이게 아니라 옆에 교회도 중요하고 저 멀리 있는 교회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 때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 놀라운 예언을 했고, 그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이후로 이 땅에 성취되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머리가 몸을 향해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시고 새 피조물의 능력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연합과 동역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시대입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중에 올해 헌신해 주실 기관 부장에 대한 임명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리더의 자리에 세워지는 분들의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그게 감투가 아닙니다. 내가 부서의 장이야, 이게 아니라 사명은 나에게 맡겨진 지체들을 아름답게 세우고 돌보고 인도함으로써 에베소서 4장의 위대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 예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춰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주님은 이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2026년도 새해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정말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이 새로운 한 해에는 성도 여러분, 개개인이 신앙의 성장과 도약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 더욱더 하나가 되고, 아멘, 아멘. 담을 넘으셔야 돼요. 이제 모두가 지체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 없으면 우리 몸이 불완전한 거예요. 예, 건강하게 각자의 은사로 동역을 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선물을 주셨나요? 나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예, 그래서 이걸 풀어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승리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그러한 은혜가 할렐루야 교구마다 지역 구역 모든 기관부서 여러분의 가정 범사에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움직이는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 현실을 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높이며 전진할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옵소서. 교회가 능력으로 움직여지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